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수준 있는 순종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영국 왕세자의 4살짜리 딸이 학교에 입학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아무리 영국 왕의 손녀이긴 하지만 왜 남의 나라 꼬마가 학교에 입학하는 것까지 우리가 뉴스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꼬마가 다니게 될 사립 학교가 있는데 학비가 한 학기에 8,000불이래요. 아니 4살짜리 꼬마가 다닐 학교가 얼마나 좋을 거면 왕이 좋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그 영국 학교보다는 덜하지만 한국에도 그런 비싼 사립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년 학비가 여기는 1년 학비예요. 1년 학비가 1,2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표정이 얼마 안 된다는 표정이신데요. 예, 그 학교에 한국의 그 학교의 어느 학부모가 혹시라도 아이가 기죽을까봐 자동차를 BMW로 바꿔서 학교를 등하교를 시켰답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BMW 한국에서는 쉽게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죠. 그랬더니 얼마 후에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엄마, 왜 우리는 엄마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 거야? 이 말의 뜻은 다른 애들은 다 기사들이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데 왜 우리는 엄마가 데려다 주는 거냐는 거죠. 네, 참 엄청난 학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보다도 훨씬 최고급 럭셔리 명품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최강국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궁 안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 이름이 애국 왕실 제1유치원부터 해서 애국 왕실 제1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까지 그 모든 과정을 모두 다 최고급 명품 학교를 나온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 수석 졸업 하신 최고의 교수진으로 1:1 수업까지 최신실 시설의 그런 명품 학교를 거의 왕자 신분으로 졸업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당연히 최고 선진국 애굽의 수업을 들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세계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쌓아 나갈 수 있었을 것이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감이죠. 나이가 먹었어도 여전히 자존심도 높고 자기 주장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자신감에 어울리지 않는 나약한 얘기들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서 지금 애굽의 식민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너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대답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얼마였다고요? 80. 예, 80이었어요. 아직 여기 우리 80대신 분 안 계시죠? 예, 아직 다 모두 다 한창이십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네, 120살이죠. 그의 일상을 간단하게 보면은 40살까지, 80살까지, 120살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세 단계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40살까지는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아가면서 왕자처럼 살았었죠.
그런데 자기 동포를 도와주려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자기 동포에게 오히려 배반을 당해서 무려 40년을 80살까지 허허벌판 사막 같은 곳에서 제일 하찮은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목자로서의 삶을 40년간이나 살게 됩니다. 이 목자라는 게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서 아무 대화 나눌 사람도 없이 그냥 동물만 보면서 아무 희망이나 재미도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처음 모세는 40년 동안은 정말 남부럽지도 않을 정도로 최고로 다 누리고 살면서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았을 텐데 그런 최고의 삶을 살다가 바로 제일 밑바닥으로 곤두질해서 그런 거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사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최소 어느 정도 수준이라도 있어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이라도 가져볼 텐데 무려 40년을 사막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면서 다시 예전처럼 재기할 꿈도 못 꾸고 좌절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나중엔 아무런 욕심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미 모세에게는 자존심이나 자존감 그런 건 사치였을 정도로 완전히 비참한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도 당신께서 크게 사용하실 이 모세를 왜 무려 40년 동안이나 원시인처럼 방치해 놓으셨을까? 또 그런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 세상에 잘난 사람이 새 걸 썼을 텐데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던 사람을 완전히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낙심하게 짓밟아 놓고 길을 다 죽여놓고 나서 밑바닥 인생의 쓴맛까지 보게 하셨을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첫 단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게 만드시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첫 번째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보같이 될 정도로 눌러 놓으신다는 것이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아무 것에도 희망을 둘 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방치해 놓으시면서 내 속에 있는 나를, 나의 자아, 나의 생각, 욕심, 자만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도 한 것이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자신의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힘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 권력으로 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겨우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신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가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고 귀한 인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말도 못하는 가축들이랑 묶어 놓으시니까 당연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나도 다 알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자,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 눈에 띄는 부분은 10절에 보시면 중간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 부분이에요. 아니 그 꼴통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강력한 말발을, 능력을, 파워를 주셨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이 내 말주변부터 별 볼 일 없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하나님의 일에 아주 적합하고도 남을 정도로 180도 바뀔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나의 여건과 나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즉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이것까지 더 하라는 거야. 미치겠네.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몰라서 지키는 거야? 그냥 입 닥치고 해. 나 하나님이야. 바로 여기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서 갈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힘이 없어서 아무 힘이 없어서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무한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갔고요. 멈추면 같이 멈추고 불기둥으로 비춰주는 대로 만나로 먹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따라가면서 결국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찾아서 좋든 싫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입이 둔해지기 전에 우리들의 귀가 듣지 못하기 전에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그렇게 지어버리고 싶은 40년 동안 광야 밑바닥 인생을 살았지만 나중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을 땐 미리 40년 광야에서 거뜬히 살아남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박사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막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터득한 경험의 노하우는 험한 광야에서 빛을 발했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퍼펙트하다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기상천외할 방법으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도 있고 겸손도 있고 훈련도 받았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말짱 헛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지식도 없고 겸손도 없고 아무 달란트가 없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교회에서 쓸만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정작 교회를 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 모세도 무려 40년간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40년간 광야에서 적응 훈련까지 다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일도 없었고 우리에게 모세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혹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쫓겨나서 거지처럼 살다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왕자로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내 스타일, 내 취향에 맞고 내가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에 그런 것에만 순종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족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일에 우리가 기뻐하게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에서 전적인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증명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내가 아무 힘이 없어서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얘기죠. 제가 홈케어 하는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차도 없으시고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게 있으면 아무거나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도 항상 됐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예의상 또 저를 배려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는 불편해지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쉽게 자존심을 버린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더 경계하고 자존심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자존심 세우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남의 얘기로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세우시면서 광야로 삥삥 돌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일찍 철든 믿음으로 덜 얻어맞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고작 뭐라고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위선이 아니라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증명하고 완성까지 가는 믿음으로 저 천국의 멸류관을 확실하게 예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
뭐라